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한 절의 말씀. 28절 한 절의 말씀을 나누어서 제가 앞구절, 성도님들께서 뒷구절 그렇게 나누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3월달이 시작됐습니다. 3월달이 시작돼서 3월달 전체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이 주제는 이 3월 한 달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주간 동안 말씀이 증거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최원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우리 최연아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시면서 이렇게 현지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새생명교회에서 함께 또 동역하여 주시고 수련회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을 생각해 볼 때면은 저는 지역교회 목회자인데 선교지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마음이 떨리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최연아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샬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히브리어 아시죠? 샬로 시작해서 롬으로 끝나는 그 두 글자 아시죠? 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앞뒤로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너무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 그 상대방이 조금 이제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잠깐만 쳐다보시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아침 인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인사말이 따로 있는데 보켈 토브라고 하는데 보켈은 아침이고 토브는 굿이에요. 그래서 굿모닝이라고 하는 그 뜻인데 보켈 토브 좋은 아침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잠깐만 보세요. 너무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살짝만 보시면서 보켈 토브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0장 28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거 혹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혹시 있으세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창세기 12장 아니면 시편 23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되게 많이들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내 삶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간증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아멘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아멘이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는 되게 많이들 아시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대부분 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을 하시는데 그 뒤에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고 싶은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죄송하게도 새생명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아마 존재하기 어려웠을 아주 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맞죠, 권사님? 네.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든지 바로 제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께서 얼마나 아멘을 열심히 하셔서 제가 찬양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긴장이 되든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고 또요. 스데반이 순교한 것도 대단한 사건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아마 이렇게 미리 힌트를 드렸지만 어떤 사건이냐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라고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평생 어떤 할머님은 평생 교회를 나오신 적이 없으세요. 유대인 할머님은 저희들이 그렇게 교제하고 해서 한번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오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옵니다.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시겠지만 성경의 땅은 꼭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꼭 방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셔야 되죠?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란. 내일부터 그 이스라엘은 불임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임절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죠? 이란 땅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진짜 무덤은 아니지만 가묘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그래서 그 성경의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꼭 그 땅을 방문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조금 앞부분을 조금 여기 잘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러분 한국 지도 아시죠? 한국 지도. 호랑이. 요 호랑이를 옆으로 눕히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쪽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동쪽은 앞쪽이 동쪽이에요. 여러분 앞쪽 카디마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 할 때 여기 이 앞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가 지중해죠, 그죠? 파란 거. 여기가 동쪽, 서쪽, 남쪽은 어디죠? 여기 남쪽이죠. 이쪽은요 위로 가면 북쪽. 그래서 성경에서 왼쪽 편이다라고 할 때는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예, 북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북쪽 혹은 왼쪽이라고 할 때는 왼쪽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은 항상 북쪽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열방에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땅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땅 뭐 어느 지명을 알고 계세요?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가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하는 곳. 여기가 갈릴리고요. 텔단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갈릴리를 거쳐서 이렇게 여기가 어디죠? 사해바다. 여기서는 결코 순교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이 붕 뜨는 곳, 그죠? 너무 염분이 높아서 짠 정도가 아니고 씁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는 순교가 안 되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그러잖아요. 사해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가죠.
요단강.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동편,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요. 저희 가정이 있었던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슨 산이죠? 갈멜산 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하이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 산이 바로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해당되는 말씀,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이사랴가 하나가 있을까요? 두 개가 있을까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 쪽에 있는 헤롯 왕이 세운 이 항구 도시가 여기 바로 가이사랴가 있고, 텔 단 쪽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가 요빠, 텔아비브에 가시면 요빠 항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10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갔던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시냐면,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실까요?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라고 해서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바구니가 하나가 쭉 내려오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먹나요, 안 먹나요? 왜 안 먹었을까요? 네, 부정하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만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구니 안에 더럽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음식만 먹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나누시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네. 정결한 음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삼겹살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너무 좋아요. 돼지는 왜 더럽죠?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는 돼지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왜 나누셨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짐승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은 이런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은 이런 거니까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보자기 안에 보니까 먹으면 안 될 짐승들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니까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먹죠. 못 먹습니다. 나 안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3번이나 환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잡아먹으라, 싫어요. 잡아먹으라, 싫어요.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니?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어디서부터 손님이 오잖아요. 아까 봤던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모시러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가이사랴에, 여기가 가이사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키세랴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이사랴, 헤롯이 지은 여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고넬료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이탈리아에서 온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옷차림 보니까, 네, 고넬료. 이 사람은 유대인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러 와요. 저기요, 혹시 여기 베드로 계세요? 그래서 저희 주인이 당신을 모시러 저희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들이랑 함께 저희 주인을 좀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로마에서 온 이방인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고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한 10년 있었는데 저희들 앞집에 랍비가 살았습니다.
종교인 유대인이 살고 계셨는데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조그만한 아들이 저희 집에 가끔씩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러 저희 집에 노크를 하고 안 들어와요. 이렇게 똑똑똑해요. 똑똑똑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고, 저희 집에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 랍비가 밖에 서서 절대로 안 들어와요. 집에 가자 하고 그래요. 그냥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희 집에서 쓰는 물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아이고 얼마나 덥냐고 물 좀 드시라고 컵을 드리면 그 컵을 받아서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먹어요. 더럽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사용하는 컵, 접시, 포크 같은 거는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컵을 안 만져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안 갈 사람이에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너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방인을 대하지 마라.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올라가도 돼.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해를 했어요. 아, 이 환상이 그 뜻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예요. 여기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나온 말씀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2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것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너희 집에 왔어 하고 복음을 증거하죠. 증거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은 이방인에게 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복음이 증거가 된 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한국 교회는 존재할 수가 감히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오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임해야 될 성령이 왜 이방인에게까지 오냔 말이에요. 이방인은 개나 더러운 짐승으로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정과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더러운 사람들인데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란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썼는데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할례라는 거 아시죠? 할례. 이 할례, 그럼 이방인은 할례를 안 하니까 뭐죠? 무할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꼭 나오는 말이 할례자 나오죠. 그 다음에 무할례자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할례 받은 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 어디에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무할례자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할례자를 대표하는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그럼 멀리 있는 사람. 무할례자는요, 이방인.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할례자가 어떻고 무할례자가 어떻고 유대인이 어떻고 이방인이 어떻고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말씀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요. 유대인들은 놀랐단 말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이 말씀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참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을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 아마 로마서 7장, 8장, 9장 아니면 로마서 3장 이걸 쭉 말씀을 해 나가세요. 하시다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설교들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점프하고 뿡 뛰어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영적으로 막 이런 말씀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9장, 10장, 11장은 얘기들을 잘 안 하세요. 그냥 넘어가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시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 아시죠? 올리브 좋아하세요? 네, 올리브를 많이 드시면 피부가 이뻐지신대요. 할렐루야. 네, 이게 참 올리브 나무예요. 여기에 올리브 열매 보이시죠? 성경에서는 참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에 돌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참 올리브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야생 올리브 나무는 우리 같은 이방인.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의 얼마를 꺾어버리세요. 왜 꺾죠? 야생 올리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참 올리브 나무에 있는 붙어있는 이 가지를 꺾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 올리브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를 꺾어요. 꺾은 그 자리에 뭘 갖다 붙이죠? 야생 올리브 가지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접붙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거기에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죠.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참 올리브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너희들이 먹으면서 이 야생 올리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의 야생 올리브 가지인 우리 이방인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성령을 받게끔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니까 이것을 내가 이 백성을 꺾어갖고 순종하지 않은 이 백성을 꺾어서 너희들을 다시 붙여갖고 생명을 입혀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와 이방인들은 예수님 잘 믿네, 신앙생활 잘하네, 어쩌면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할까, 거기에 좀 시기심이 나서 저 이방인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나도 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내 동족이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신비가 참 올리브 나무하고 야생 올리브 나무에 이 접붙이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가 유대인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놀라운 소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충남 보령시에 가면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대한민국의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은 누구일까요?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신가?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된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선교사님 혹시 한번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거는 1885년이십니다. 그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보다 54년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세요. 선교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거나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지만 아마 교회에서 잘 말씀들을 안 하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토마스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 혹은 양화진 묘지에 지금도 가면 있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름은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한국에 1885년도에 오셨는데 그분들보다 54년 먼저 1832년도에 충남 보령에 가면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오셔서 한 달 남짓 머무시면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 성함이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세요.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국적은 독일 분이신데 놀랍게도 이분은 폴란드계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이세요.
한국에 가장 먼저 오신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여기 우측에 보면 고대도 교회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운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서양 감자를 또 알리시고 한문 성경도 보급을 하고 이 땅에 한 27일, 28일 정도 머무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이 바로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최초로 가장 먼저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신데 놀랍게도 유대인이세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찬송가 여러분 갖고 계시는 찬송가를 여기 보시면 383장 여기 뭐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리고 75장에 보면 주여 우리 무리들 해서 이 찬송곡을 지으신 목사님 한국식 이름이 있죠. 피득이시네요. 그죠? 피득. 본명은 아니십니다. 한국 명이신데 한국에 최초로 신약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목사님은 누구일까라고 하면 신학을 공부했거나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존 로스 목사님이라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이 가장 먼저 했다라고는 알고 계시는데, 최초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목사님은 누구일까라고 하면 잘 모르십니다. 이분이시거든요. 한국식으로 바꾸면 피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이름이 여기에 보시면 영문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A.A. 피터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시편, 구약 성경 시편을 한글로 가장 먼저 번역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의 본명은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가 아니에요. 제정 러시아 시대 때 태어나신 유대인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본명은 이츠학 프롬킨이에요. 이삭. 유대인 맞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러시아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하게 구사를 하셔서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시고 구약 성경 시편의 몇 가지의 말씀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해서 낸 책이 바로 시편 찰료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내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이름이 왜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냐면 일본에 갔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피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을 따서 이분이 이름을 개명하게 돼요. 그게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바뀌게 되는데 원래 이분의 본명은 이츠학 프롬킨 유대인이십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신 목사님이세요. 한국에 가장 먼저 와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도 유대인이시네요.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알리신 목사님도 유대인이시네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그런 일이 있었네.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나누면 성도님들이 되게 놀라세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많이들 놀라워하십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도 폴란드계 유대인이시고 이 알렉산더 알버트 피득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유대인이십니다. 한국에 오셔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셨던 이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도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음 파워포인트가 이제 없죠. 여기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신학자인 분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리라는 약속 말씀들 가운데 그 나라의 시작이 유대인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버트 레이튼이라고 하는 이 학장님은 유대인의 회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영광의 주된 부분을 망각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분도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아시죠? 아마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참 탁월하신, 아마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왜? 첫째, 심판이 그들에게서 시작되고, 둘째,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고, 셋째, 전 세계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뭐죠?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가셨죠? 누구한테요?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죠?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이 미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꺾으셨다면 너희들도 꺾을 수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믿으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대인의 회심이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느냐. 그게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파포인트 없죠?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제가 아마 새생명교회 몇 번 와서 아마 이거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기억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한국 국기 보이시죠? 일본 국기 보이시죠?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멀리 있는 이방인,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유대인은 선한 사람, 이방인은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이런 큰 장벽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장벽을 허무셨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율법이 있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였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너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새생명 교회 안에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와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정말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당신들의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 유대인 형제 자매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